손 없는 여인과 부잣집 도령. 옛날 어느 마을에 조상 덕으로 떵떵거리며 사는 부잣집이 있었습니다. 그 집에는 아름다운 외동딸이 있었습니다. 너무도 행복하게 살았으나 어머니가 그만 딸을 남기고 죽고 말았지요. 그 후 아주 상냥해 보이는 계모가 왔는데 자신의 딸이 태어나자 전처 소생의 딸을 아주 미워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연마을 박 부자네 집에서 딸을 며느리로 삼겠다며 청혼이 들어왔지요. 그 사실을 안 계모는 그런 부호에게 시집을 보낸다면 자신의 딸을 보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수를 써서든 의붓딸을 죽이기로 하였지요. 그러던 중 남편이 윗사람이 심부름으로 다른 마을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계모는 즉시 행동을 개시하였지요. 젊은 머슴을 불러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저 아이를 산속으로 데리고 가서 죽여라. 머슴은 의붓딸을 뒷산으로 데리고 갔지요. 산에는 어여쁜 꽃들이 피어 있었습니다. 머슴은 딸을 단숨에 죽이려 하였으나 너무 불쌍하여 도무지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마님이 너를 죽이라고 하셨다. 하지만 도저히 그럴 수가 없겠구나. 죽였다고 할 테니 팔을 이리 내밀거라. 머슴은 딸 아이의 팔을 자르고 두 팔을 증거로 보여주기 위해 계모에게로 가져갔습니다. 그것을 본 계모는 몹시 기뻐하며 박 부자 집으로 편지를 보내었지요. 큰딸이 급병으로 갑자기 죽었으므로 작은 딸을 며느리로 삼아 주십시오. 그런데 박 부자 집에서는 작은 딸이라면 필요 없다는 대답이었습니다. 그 집안의 아들은 큰딸의 고운 마음씨에 진심으로 빠져 있었던 것이지요. 양팔을 잘린 딸은 상처의 아픔을 참고 울면서 낙엽을 이불 삼아 하룻밤을 보내었지요. 피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몸은 움직여도 피는 나지 마라. 딸이 그렇게 애원하자 두 팔에서 뿜어져 나오던 피가 마침내 딱 멎었지요. 부잣집 며느리가 될 뻔하였지만 두 팔이 없는 신세가 되었으니 시집을 갈 수조차 없었습니다. 내가 시집갈 집이 어떤 집인지 보고 싶구나. 손이 없는 딸은 박 부잣집을 향하여 비틀비틀 힘겹게 걸었지요. 간신히 박 부자 집이 있는 동네에 도착했을 무렵 비바람을 맞아 거지나 다름없는 꼴이 되어 있었습니다. 배고픔을 참으며 두 손이 없는 딸은 길거리를 방황하였지요. 한참을 헤매는데 엄청나게 큰 저택이 눈에 띄었습니다. 담 너머로 배가 가득 매달려 있는 것이 보였지요. 갈증을 달래려고 따 먹으려고 했으나 손이 없는 몸으로서는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간신히 입을 대고 먹을 수가 있었지요. 딸은 잘려나간 손을 생각하며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아니야, 아직 나에게는 목숨이 있어. 살아가고 있지. 신령님이 이제 됐다고 말씀하실 때까지 살기로 하자. 인사라고 할 것까진 없었지만 그래도 대문에서 머리나 숙이고 갈까 하고 담 곁을 걸어가자 간판에 박 부자네 집이라고 적혀 있는 게 아니겠어요? 여기가 바로 박 부자네 집안이었구나. 그때 우연히 박 부자의 아들이 외출해서 돌아왔습니다. 아들은 거지 차림새를 한 두 손이 없는 여인이 대문 앞으로 가더니 되돌아오는 것을 보고는 움찔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갑자기 죽었다던
딸과 닮아 보였지요. 계속 지켜보고 있으니 두 손이 없는 딸이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렇게나 큰 저택의 아드님이셨구나. 하지만 이런 모습으로는 이제 만나볼 수도 없는 노릇이야. 박 부자의 아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서둘러 딸이 있는 곳으로 달려가 보았지요. 당신은 죽었던 게 아니오. 어찌 이런 모습이 되었소? 딸은 화들짝 놀라 도망치려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아들은 그녀의 어깨를 붙잡더니 저택으로 데리고 들어갔지요. 여인에게 이야기를 들은 아들은 목욕을 시켜 때를 말끔히 뺀 다음 아름다운 옷을 입히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설령 손이 없더라도 이 또한 전생의 인연이오. 당신과 부부가 되겠소. 그로부터 이틀 뒤 두 사람은 혼례를 올리고 사람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금실 좋게 살았지요. 그러던 이듬해 남편이 볼일을 보러 머나먼 서쪽 나라로 길을 떠났습니다. 행운이 다시 딸에게 찾아왔지요. 남편이 집을 비운 사이에 사내 아이가 태어난 것입니다.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는 너무나 기뻤지요. 그래서 이 기쁜 소식을 아들에게 알리려고 편지를 써서 파발꾼에게 붙였습니다.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지요. 네가 집을 떠난 사이에 며느리가 사내 아이를 낳아 다들 기뻐하고 있단다. 빨리 볼일을 마치고 돌아오기를 바란다. 파발꾼은 며느리 친정에도 알리라는 부탁을 받았던지라 도중에 그곳에 들렸지요. 편지를 본 계모는 죽은 줄만 알았던 의붓딸이 살아있을 뿐 아니라 사내 아이까지 낳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계모는 딸을 죽이도록 시켰던 머슴을 불러 욕을 퍼부으며 집에서 쫓아내었지요. 그리고 파발꾼에게는 식사를 차려주고는 술을 많이 먹여 곤드레 만드레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파발꾼이 잠든 틈을 타서 자신이 쓴 가짜 편지와 바꿔치기 하였지요. 거기에다가 원숭이인지 귀신인지 모를 아이가 태어났다. 내버릴까? 하고 적어 놓았지요. 남편은 편지를 받자 안색이 바뀌었지만 설령 짐승이더라도 내 아이임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내가 돌아갈 때까지 소중히 키워주세요. 라는 답장을 썼습니다. 그런데 가는 길에 융숭한 대접을 받은 것에 맞들인 파발꾼이 돌아갈 때에도 다시 계모가 사는 곳에 들렸던 것입니다. 또다시 술을 마시고 골아 떨어지게 만든 다음 계모가 편지를 바꿔치기 하였지요. 거기에는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귀신이나 원숭이와 같은 아이는 내 자식이 아닙니다. 며느리와 함께 즉시 쫓아버리세요. 편지를 읽은 박 부자 부부는 아들의 심정을 헤아릴 길이 없어 고개를 갸웃거렸지요. 혹시 서쪽 나라의 다른 여자라도 생긴 게 아닐까요? 그런데 아들의 편지가 그랬으니 어쩔 도리가 없었지요. 며느리에게 아기를 업혀준 뒤 집에서 쫓아내고 말았습니다. 두 손이 없는 며느리는 갓난 아이를 업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집을 나섰지요. 망연자실하여 걸어가 보니 절이 나왔습니다. 부처님, 제발 부탁드립니다. 이 아기를 위해 저에게 잘려나간 손을 주십시오. 손이 없으니 아기를 안을 수도 젖을 먹일 수도 없습니다. 딸은 진심으로 기도를 올렸습니다. 등에 업힌 아이가 보챌 때마다 달래며 야산을 넘어가니 강이 있었지요. 어머니가 된 딸은 배가 고파 울부짖는 아기에게
한 모금의 물이라도 마시게 해 주어야겠다며 바위를 조심조심 타고 내려갔습니다. 어렵게 물이 흐르는 곳에 당도한 딸은 몸을 구부리고 등 너머로 아기의 얼굴을 물에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느슨했던 띠가 풀려 아기가 미끄러져 강으로 빠지려고 하였지요. 딸은 기겁을 했습니다. 자신이 굴러 떨어지는 것도 개의치 않고 죽으림을 다하여 아이를 붙잡으려 하였지요. 바로 그 순간 온 힘을 다해 용을 쓰는 찰나 양쪽의 손이 쑥 하고 튀어나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잘려나가고 없어야 할 손이 아기를 붙잡았지요. 내 손이 나왔어. 딸은 아기를 품에 안은 채 멍하니 자신의 두 손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꿈이 아니었지요. 딸은 눈물을 흘리면서 하늘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다행이다. 이제부터는 이 손으로 아기를 안아주어야지. 아이를 위해 살아가겠노라고 다짐하며 걸음을 옮기던 딸은 도중에 마주친 절로 들어갔습니다. 무슨 일이라도 하겠습니다. 부디 이곳에 묵게 해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스님은 너무도 절절한 애원에 감동하여 딸에게 부엌일을 맡겨주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딸은 절에서 부지런히 일하면서 자식을 키웠지요. 4년이 흐르고 박 부자네 집에 서쪽 나라에 갔던 남편이 볼일을 끝내고 돌아왔습니다. 가슴 설레면서 돌아왔으나 아내도 아들도 없었지요. 제처는 어떻게 되었어요? 아기는요? 부모는 편지를 보여주면서 통곡했습니다. 깜짝 놀라 심부름을 보냈던 파발꾼을 불러 캐물은 남편은 진상을 알아차리고는 깜짝 놀랐지요. 남편은 다짐했습니다. 전 지금부터 길을 떠나겠습니다. 반드시 두 사람을 찾아내겠습니다. 찾을 때까지는 돌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남편은 그날로 정처 없는 길을 떠났습니다. 손이 없는 여자를 못 보셨소. 가는 곳마다 물어보았으나 손이 없는 여자는 어디에도 없었지요. 온 고장을 모두 뒤지고 다니는 사이에 남편은 바싹 야위고 말랐습니다. 더군다나 비바람을 맞아 거지와 같은 모습으로 바뀌었지요. 손이 없는 여자를 못 보셨소. 길손들을 붙들고 물으며 걷는 동안 어느새 한 해가 지나갔지요. 어느 날 저녁 무렵 지나쳐 가던 저를 경내에 들어서자 5살 가량 된 아이가 혼자 쭈그리고 앉아 놀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비틀비틀 아이에게 다가가 얘야, 손이 없는 여자를 못 보았니? 하고 물었지요. 아이는 물끄러미 남편을 쳐다보았습니다. 남편도 아이를 바라보았지요. 어딘가 본 적 있는 듯한 얼굴 생김새에 가슴 속에서 뜨거운 것이 밀려 올라왔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니 눈이 아내의 모습이었지요. 그때 벼랑간 아이가 외쳤습니다. 아빠다. 그러고는 튀어오르듯 안겼지요. 깜짝 놀라 그 자리에 얼어붙은 남편에게서 등을 돌린 아이가 절 안쪽으로 달려갔지요. 엄마, 아빠가 마중을 왔어. 딸은 아이의 소리에 부엌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아가, 네 아빠는 우리를 쫓아냈단다. 이제 와서 찾으러 올 리가 없지. 사람을 잘못 본 걸 거야. 야단을 쳤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는 한사코 어머니의 손을 끌고 뜰 쪽으로 뛰어갔습니다. 딸은 아이의 손에 이끌려
옷차림이 더러운 나그네를 뚫어져라 바라보았지요. 틀림없는 남편이었습니다. 남편도 눈을 크게 뜨고 아내를 쳐다보았지요. 그러나 두 손이 있었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여기에? 너무나 변한 남편의 모습에 지금까지 원한이 눅눅듯 사라져 버렸습니다. 세 사람은 서로 얼싸 안은 채 눈물을 흘렸지요. 그 무렵 계모의 귀에 바람을 타고 이런 노랫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몸은 움직여도 피는 나지 마라. 그러고는 돌연 안색이 참백해져 뒤로 나자빠졌을 때에는 이미 계모의 심장이 멎어 목숨이 끊어져 있었지요. 그 뒤 남편과 아내와 아들은 다시 집으로 돌아가 행복하게 잘 살았다고 합니다. 도둑과 과부와 강아지. 옛날 어느 마을에 어린 딸과 몸종을 데리고 사는 과부가 있었습니다. 과부의 집에서는 개 한 마리도 함께 키우고 있었지요. 어느 날 과부의 집에 도둑이 몰래 숨어 들었습니다. 도둑은 돈을 훔쳐가려고 집안을 샅샅이 뒤졌지요. 하지만 돈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도둑은 과부를 깨워 칼을 겨누며 이렇게 말하였지요. 목숨이 아깝거든 당장 돈을 내놓아라. 과부는 도둑을 보자 너무 놀랐습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큰 소리로 외쳤지요. 도둑이야! 당황한 도둑은 과부를 찌르고 안방을 뛰쳐나갔습니다. 이때 과부의 고함 소리를 듣고 어린 딸과 몸종이 뛰어나왔지요. 도둑은 어린 딸과 몸종도 찌르고 집 밖으로 달려갔습니다. 마루 밑에 있던 개가 나왔습니다. 개는 도둑을 보고 마구 짖어대었지요. 도둑은 개를 발길로 걷어차고는 주랭랑을 놓았습니다. 다음날 아침 고을 동원으로 개 한 마리가 찾아왔습니다. 개는 무엇인가 말하고 싶은 듯 하였지요. 어서 꺼져. 여기가 어딘 줄 알고 찾아왔어. 문지기는 개를 쫓았습니다. 하지만 개는 다시 돌아와 칭얼칭얼 거렸지요. 너 정말 혼나야 정신을 차리겠니? 문지기는 개를 또다시 쫓았습니다. 그러나 개는 쫓아도 자꾸 칭얼거렸지요. 쫓다 지친 문지기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이상한 애, 무엇 때문에 자꾸 쫓아오는 거지? 안으로 그냥 들여보내볼까? 문지기는 개를 그냥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러자 개는 동원 안으로 들어가더니 고을 삿도 앞에 넙죽 엎드렸지요. 그러고는 또다시 칭얼칭얼 거렸습니다. 삿도가 말하였지요. 왜 개를 안으로 들여보냈느냐? 어서 문지기를 데려오너라. 문지기가 삿도 앞으로 불려왔습니다. 삿도는 문지기를 보고 호통을 쳤지요. 너는 왜 개를 동원 안으로 들여보낸 것이냐? 저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쫓아도 찾아와서 칭얼칭얼 거리는데 무슨 까닭이 있어 보였습니다. 문지기의 말을 들은 삿도는 개를 내려다 보았습니다. 개는 삿도를 올려다보고 있었지요. 그 눈빛이 무언가 간절히 호소하는 듯 보였습니다. 삿도는 포졸들을 불렀지요. 너희는 이 개를 따라가 보아라. 무언가 곡절이 있어 보이는구나. 삿도의 명이 내려지자 개는 기쁜 듯 꼬리를 치며 앞장을 서 갔지요. 포졸들은 그 뒤를 따라갔습니다. 개는
과부의 집으로 포졸들을 데려갔습니다. 마당으로 들어서자 개는 집 안을 향해 슬프게 지저대었지요. 집 안으로 들어간 포졸들은 기겁을 하였습니다. 여자 3사람이 칼에 찔려 죽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포졸들은 동원으로 돌아와 살인사건이 일어난 것을 사또에게 보고하였지요. 개가 주인의 죽음을 관가에 알렸다는 소문은 온 고을에 퍼졌습니다. 그래서 영특한 개를 구경하려고 사방에서 사람들이 몰려들었지요. 과부집 주위에는 구경꾼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포졸들은 과부의 집 주위를 새끼줄로 둘러쳤지요. 그래서 구경꾼들이 집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때 과부의 집에서 개가 걸어 나왔지요. 구경꾼들은 개를 보려고 저마다 목을 길게 뺐습니다. 개는 구경꾼들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사납게 지저대더니 구경꾼 중 한 사람의 옷자락을 물고 늘어졌지요. 덩치가 큰 젊은이였습니다. 포졸들은 젊은이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젊은이를 잡아서 묶고 관가로 끌고 가보았지요. 사또는 젊은이를 직접 신문했습니다. 젊은이는 사또 앞에서 고개를 떨구며 자신이 범인이라고 순순히 자백하였지요. 다음날 마을 사람들은 죽은 3사람의 장례를 치러주었습니다. 그날부터 개는 주인의 무덤가에서 꼼짝 않고 앉아 있었지요. 아무것도 먹지 않고 슬피 울고만 있더니 며칠 뒤 숨을 거두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과부의 무덤 곁에 개 무덤을 만들어 주었다고 합니다. 눈을 뜬 동생. 옛날 어느 마을에 형과 아우가 살고 있었습니다. 동생은 아주 부지런하였고 형은 성격이 고약하고 일하기를 싫어했습니다. 형은 동생이 미워 밥도 주지 않았지요. 형의 부인도 동생을 구박했습니다. 형 부부는 언제나 힘든 농사일은 동생에게만 시켰지요. 착한 동생은 불만도 없이 열심히 일했습니다. 부지런한 동생 덕분에 형의 곳간에는 쌀과 재물이 넘쳐났지요. 그러나 형은 동생이 먹는 쌀도 아까워서 밥 한 끼 제대로 주는 법이 없었습니다. 동생은 언제나 허름한 옷만 입고 다녔지요. 하루는 너무 배가 고파 형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들어오는 것이야. 어서 나가지 못할까? 형님, 정말 너무하셔요. 곳간에 가득 차 있는 것이 쌀인데 밥도 주지 않다니요. 뭐가 어쩌고 어째? 네가 아직 혼이 덜 난 모양이구나. 형은 동생이 말대꾸를 한다며 몽둥이로 때렸습니다. 형에게 맞은 동생은 앞을 볼 수 없게 되었지요. 어떻게 동생에게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인가? 동생은 서름에 북받쳐 죽고 싶었습니다. 동생은 울면서 뒷산으로 달려갔지요. 높은 바위 위에 올라가 떨어져 죽자. 동생은 높은 바위 위로 올라갔습니다. 앞을 볼 수 없으니 바위에 올라가는 것도 쉽지가 않구나. 이때 바위 아래에서 소곤소곤 말소리가 들렸습니다. 동생은 소리가 나는 쪽으로 귀를 기울였지요. 아저씨, 눈먼 제 자식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너무 안타까워요. 어미 호랑이가 곁에 있는 호랑이에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동생은 호기심이 생겨 귀를 쫑긋 세웠지요.
이 산 너머 골짜기에 조그만 샘물이 있어. 그 물에 눈을 씻으면 소경도 앞을 볼 수 있다고 하오. 이웃 호랑이의 말에 어미 호랑이는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정말이에요? 어미 호랑이는 기쁜 마음에 어찌할 바를 몰랐지요. 그뿐이 아니오. 그 물 안에는 밤에도 빛을 내는 세모난 구슬이 있는데 그게 바로 야광주라는 것이오. 야광주의 한쪽 모서리를 두드리면 밥이 나오고 다른 한쪽 모서리를 두드리면 옷이 나오고 또 다른 한쪽 모서리를 두드리면 집이 나온다오. 이웃 호랑이는 신이 나서 얘기했습니다. 야광주야, 사람들에게나 필요하지? 우리 같은 짐승들이야 어디에 쓰겠어요? 빨리 샘물을 찾아가서 눈을 씻겨야겠어요. 어미 호랑이는 자리에서 일어나 이웃 호랑이를 따라갔습니다. 동생의 귀에도 샘물을 찾아가는 호랑이들의 발자국 소리가 들렸지요. 동생은 발자국 소리를 들으며 뒤따라 갔습니다. 얼마 뒤 호랑이들이 멈추어 섰지요. 불숲에 앉아 귀를 기울이니 가까이에서 물 흐르는 소리가 났습니다. 이 샘물이요. 눈을 씻겨 보시오. 어미 호랑이가 새끼 호랑이의 눈을 씻기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엄마, 앞이 보여요. 호랑이들은 폴짝폴짝 뛰면서 좋아하였지요. 아저씨, 정말 고맙습니다. 이 은혜 잊지 않을게요. 어미 호랑이는 새끼 호랑이를 데리고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동생은 물소리를 들으며 호랑이들이 사라질 때까지 기다렸지요. 손을 더듬더듬하며 샘물을 찾았습니다. 이곳이로구나. 동생은 두 손으로 물을 떠서 눈을 씻었습니다. 순간 동생의 눈이 번쩍 뜨였지요. 보인다. 보여. 동생은 사방을 둘러보며 좋아했습니다. 앞을 볼 수 있게 된 동생은 샘물 안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지요. 호랑이 말대로 세모난 야광주가 빛을 내고 있었습니다. 동생은 조심스럽게 야광주를 손에 들었지요. 경치 좋은 골짜기로 가서 살아야겠다. 동생은 형이 사는 곳과는 떨어진 곳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야광주 한쪽 모서리를 두드렸지요. 밥 나와라. 그러자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과 맛있는 반찬이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쪽 모서리를 두드렸지요. 옷 나와라. 순식간에 새 옷이 나왔습니다. 이번에도 다른 한쪽 모서리를 두드렸습니다. 집 나와라. 말이 떨어지자마자 기와집 한 채가 쿵 하며 생겼지요. 동생은 이제 남 부러울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렇게 미웠던 형이 보고 싶어졌지요. 어느 날 동생은 허름한 옷을 다시 찾아 입었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형의 집을 찾아가 보았지요. 형은 거지 신세가 되어 있었습니다. 형 부부는 동생을 보자 손을 잡으며 반가워하였지요. 형님,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내가 그동안 내게 못할 짓을 많이 했구나. 정말 미안하다. 형은 그제야 부지런한 동생 덕분에 잘 살아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얘야, 형을 용서해다오. 내가 너의 눈을 멀게 하다니. 형은 말을 잇지 못하였지요. 이제부터 어진 마음을 먹고 부지런히 일을 할 거란다. 너는 집에만 있거라. 내가 너를 먹여 살릴 것이야. 동생은 형 부부의 손을 잡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형님, 걱정하지 마세요. 신기한 샘물에 눈을 씻은 후
앞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게 정말이냐? 형은 동생의 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동생은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솔직하게 이야기해 주었지요. 형 부부는 동생을 끌어안으며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형님, 이걸 보셔요. 동생은 샘물에서 얻은 야광줄을 형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형과 동생은 한참 동안 서로를 붙잡고 말없이 울기만 하였지요. 그 동생은 형과 부지런히 일하면서 화목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구렁이가 되지 않는 법. 옛날 어느 마을에 한 삼형제가 한 마을에 살았습니다. 셋 다 부자로 잘 살았지요. 부모에게 재산을 많이 물려받아서 떵떵거리고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잘 살면서도 셋 다 도무지 남을 도와줄 줄 몰랐지요. 이웃에 아무리 어려운 사람이 있어도 본체 만체하고 나 몰라라 하였지요. 그렇게 사는데 하루는 맏형 집에 스님이 동냥을 하러 왔습니다. 스님이 와서 목탁을 두드리고 연부를 하는데 주인이 코빼기도 보이지 않았지요. 본체 만체하고 들어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내다보고 눈이라도 마주치면 쌀 대박이든 돈 양이든 내놔야 할 터이니 그게 싫어서 그러는 것이지요. 한나절을 기다려도 사람이 나오지 않으니 스님이 돌아섰습니다. 돌아서서 둘째네 집에 갔습니다. 그런데 둘째네도 마찬가지였지요. 아무리 목탁을 두드리고 연부를 외도 기척이 없었습니다. 스님이 두 번이나 허탕을 치고 이번에는 막내네를 갔는데 마침 이 집에는 어린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딸이 연불 소리를 듣고 얼른 쌀 한 대박 퍼내다가 스님께 시주를 하였지요. 그랬더니 스님이 다른 말은 않고 그저 자꾸 허허하고 웃었습니다. 그러니 딸이 물었어요. 스님, 왜 웃으세요? 저기 감나무에 앉아있는 참새가 하는 말이 하도 우스워서 웃는다. 참새가 뭐라고 했는데요? 이 동네 부자 삼형제가 걸핏하면 장대를 들고 참새를 쫓는데 저도 못 먹을 곡식을 참새 주기가 그리 아까우냐고 하는구나. 딸이 가만히 들어보니 스님 말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곡식을 거두어서 먹지도 못하고 죽는다는 말이었지요. 스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 아버지 형제분이 곧 돌아가시나요? 스님은 말없이 고개만 끄덕끄덕 하였습니다. 딸이 그 소리를 들으니 가슴이 덜컥하여 스님 바랑을 붙잡고 애원을 했습니다. 스님, 제발 우리 아버지를 살려주세요. 저에게 방도를 일러주시면 무슨 일이든지 하겠습니다. 스님이 한참 동안 생각하다가 하는 말이 사람의 팔자는 하늘에 달린 것이라 마음대로 바꿀 수는 없지만은 삼형제가 죽기 전에 마음을 고쳐 가난한 사람들에게 재물을 다 내놓는다면 혹 화를 면할지도 모르겠구나. 그렇지만 저대로 두면 삼형제가 죽어서 다 구렁이가 될 것이야. 그러고 나서 바람같이 가버렸습니다. 딸이 그 말을 듣고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 이대로 두었다가는 아버지와 큰아버지가 모두 죽겠다 싶었지요. 그것도 구렁이가 될 것이라니 끔찍한 일이었습니다. 이러고 있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그 길로 첫째 큰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가서 일이 이만저만하여 이대로 두면 큰 화가 미칠 터이니 이제라도 재물을 풀어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라고 간청을 하였지요. 그런데 욕심쟁이 큰 형이 그 말을 들을 리가 없었습니다. 눈썹 하나 까딱 않고 도리질만 하였지요. 둘째 큰 아버지네에 가서도 그렇게 빌었지만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딸은 집에 돌아와서 아버지에게 하소연을 하였지요. 아버지, 제 청을 좀 들어주셔요. 어서 곳간에 있는 곡식과 돈을 풀어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세요. 얘가 무슨 잠꼬대를 하는 것이야. 사람이 미치지 않고서야 멀쩡한 재물을 왜 남에게 준단 말이야. 그렇지 않으면 우리 집안에 몹쓸 일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쓸데없는 소리 말거라. 또다시 그런 소리를 하면 쫓겨날 줄 알거라. 막무가내로 말을 듣지 않으니 도리가 없었지요. 화가 제 발로 들어오기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며칠 뒤 큰형이 갑자기 쓰러져 죽었다고 기별이 왔습니다. 허둥지둥 장사 지내러 가는 아버지에게 딸이 은근히 일렀지요. 아버지, 큰아버지네 가시거든 남이 보지 않을 때 관뚜껑을 느슨하게 해 놓으세요. 그리고 밤새 관을 지켜보세요. 아버지가 장사를 지내러 큰형네 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 아무래도 딸이 일러준 말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무슨 일이 생기는지 한번 보기나 하자고 아무도 보지 않을 때 관 뚜껑을 따서 좀 느슨하게 해놓았지요. 그리고 나서 밤새 관을 지켰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밤이 으슥해지니 관 뚜껑이 들썩들썩 하더니 관 속에서 무엇이 나오는데 가만히 보니 구렁이였지요. 구렁이가 관에서 나오더니 밖으로 스르륵 나갔습니다. 어디로 가나 하고 따라가 보았지요. 구렁이는 마당을 가로질러 뒷산으로 스르르 올라갔습니다. 뒷산 중턱쯤 올라가니 큰 바위가 하나 있고 바위 밑에 커다란 구멍이 3개 있었어요. 그런데 구렁이가 그중 첫째 구멍으로 스르르 들어갔습니다. 이상하다 했는데 며칠 뒤 이번에는 둘째 형이 갑자기 쓰러져 죽었다는 기별이 왔지요. 장사를 지내러 허둥지둥 나가는데 이번에도 딸이 관뚜껑을 느슨하게 해놓고 지켜보라고 하였습니다. 또 그대로 하고 지켜보았지요. 이번에도 밤이 으슥해지니 관뚜껑이 들썩들썩 하더니 구렁이가 스르륵 기어 나왔습니다. 기어 나와서 마당을 가로질러 뒷산으로 올라갔지요. 그래서 따라가 보았더니 바위 밑에 있는 구멍 3개 중 둘째 구멍으로 쑥 들어갔습니다. 이제 구멍 하나가 남은 것이지요. 초상을 다 치르고 집에 돌아와서 이 사람이 딸에게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큰 형님과 둘째 형님이 다 구렁이가 되어서 구멍으로 들어갔는데 그러고도 구멍이 하나가 남았으니 그게 어찌된 일이냐? 그게 바로 아버지가 들어가야 할 구멍이지요. 들어보니 가슴이 뜨끔하였습니다. 거기에 들어가지 않을 방도는 없느냐?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곡식과 돈을 풀어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셔요. 그러면 구렁이 되는 것을 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 눈으로 형들이 구렁이가 되는 것을 보고도 정신을 못 차리는 바보가 어디 있겠어요? 얼른 곡간을 열고 곡식을 풀어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지요. 돈도 있는 대로 다 헐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러고 나니 이 집은 빈 털터리가 되었는데 어찌됐든 그 뒤로는 별 탈 없이 오래오래 잘 살았다고 합니다.
범과 사람의 아들. 옛날 아주 오랜 옛날 어느 마을에 게으른 뱅이가 살았습니다. 게을러도 예사로 게으른 게 아니었지요. 아침을 먹고 나무를 하러 산에 가면 하루 종일 놀다가 그냥 오고 다음 날도 나무하러 간다고 산에 가서는 빈둥빈둥 놀다가 빈 지게로 돌아오곤 하였지요. 그러니 겨울이 되었는데도 땔감 하나가 없었답니다. 땔감이 없으니 온 식구가 얼어 죽게 되었지요. 보다 못한 아내가 성화를 되었습니다. 오늘은 무슨 일이 있어도 나무를 한 짐 지고 오세요. 알았소. 산에 가긴 갔는데 또 일하기가 싫어서 양집 알은 펄에 드러누워 놀았습니다. 놀다 보니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었지요. 그제야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아이쿠, 이거 오늘도 빈 지게로 집에 가게 생겼구나. 푸념을 하고 있는데 이때 난데없이 호랑이 한 마리가 나타났습니다. 나를 사위로 삼으면 나무를 한 짐 해주겠어요? 마침 게으른 뱅이에게 나이 찬 딸이 하나 있었지요. 앞뒤 생각도 않고 그저 나무 한 짐 해준다는 말에 덜컥 아 그럼 좋지 하고 말았습니다. 그랬더니 호랑이가 부스럭부스럭 하더니 눈 깜짝할 사이에 나무 한 짐을 턱 하고 해주었지요. 좋아라 하면서 짊어지고 집에 왔습니다. 집에 오니 아내도 참 좋아하였지요. 그런데 그날 밤 호랑이가 왔습니다. 집으로 들어와서는 냉큼 딸을 업어갔지요. 사위를 삼자고 약속을 해 놓았으니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한들 호랑이 힘을 당할 수가 없었지요. 호랑이는 딸을 업고 산속으로 자꾸 들어갔습니다. 밤새 들어가서 사람 발길도 닿지 않는 곳에 가더니 딸을 내려놓았지요. 그곳에 호랑이 집이 있었습니다. 딸은 거기서 호랑이 아내가 되어 살았지요. 살다가 아들을 하나 낳았습니다. 낳고 보니 얼굴은 사람인데 몸뚱이는 호랑이였지요. 그래서 이름을 범아이라고 지었습니다. 범아이가 잘 자라서 제법 말도 하고 뜀박질도 잘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친정에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었지요. 호랑이 남편이 집 밖에 못 나가게 하였습니다. 게다가 1년 내내 사람이라고는 얼씬도 하지 않는 깊은 산속이라 어디가 어딘지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한숨이나 쉬고 눈물이나 짓고 살았지요. 범아이가 그걸 보고는 하루는 호랑이가 사냥하러 집을 나간 새에 가만히 일러 주었지요. 엄마, 외갓집에 가고 싶거든. 나 하라는 대로만 해. 네가 무슨 수로? 아이, 시키는 대로 하라니까. 오냐, 그러마. 엄마 손가락 깨물어서 피를 내봐. 피를 내어서 방에 한 방울, 부엌에 한 방울, 뒷간에 한 방울, 우물가에 한 방울 떨어뜨려. 어머니는 아들이 시키는 대로 하였지요. 손가락에 피를 내어서 방에 한 방울, 부엌에 한 방울, 뒷간에 한 방울, 우물가에 한 방울 떨어뜨렸지요. 그러고 나니 엄마 내 등에 올라타 하기에 아들 등에 올라탔습니다. 그랬더니 아들이 쏜살같이 냅다 달려갔지요. 이때 호랑이 남편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와보니 아내도 없고 아들도 없었지요. 범아이야. 부르니 방에서 나 방에 있어 한단 말이지요.
방에 들어가 보니 없어서 범아이야 하고 부르니 이번에는 부엌에서 나 부엌에서 밥을 해 한단 말이지요. 부엌에 가보니 또 아이는 없었습니다. 범아이야 하고 또 부르니 이번에는 뒷간에서 나 뒷간에 있어 하였지요. 뒷간에 가보니 어디에도 아이는 없었습니다. 이번에는 우물에서 나 우물에서 물을 길어 하는 소리가 들렸지요. 우물에 가보니 아이는 없었습니다. 호랑이 남편이 그제야 속은 것을 알고 막 뒤따라갔지요. 하도 힘이 세니 걸음도 빨랐습니다. 곧 잡히게 생겼지요. 마침 앞에 큰 개울이 하나 나타났습니다. 저 길 건너야 사람 사는 마을이 나온답니다. 이제 엄마 혼자서 건너가. 왜 너도 같이 가자. 안 돼. 난 아버지 가죽을 입어서 못 가. 그럼 네가 보고 싶으면 어떡해? 이 개울 건너 북쪽으로 새 고개 넘어 큰 바위 밑으로 오면 나를 만날 수 있어. 알았어. 엄마가 꼭 찾아갈게. 범아이의 어머니는 혼자서 개울을 건너갔습니다. 이때 호랑이 남편이 막 따라왔지요. 따라와서 개울을 건너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호랑이가 원래 물을 무서워하였지요. 이리 뛸까 저리 뛸까 왔다 갔다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건널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때 범아이가 호랑이를 탁 막아서서 말하였어요. 아버지, 거긴 제일 깊은 곳이에요. 여기가 제일 얕은 곳이지요. 아이는 깊은 곳을 가리키며 말하였습니다. 호랑이가 그 말을 듣고 정말 그런 줄 알고 펄쩍 건너뛰다가 풍덩 빠지고 말았지요. 제일 깊은 곳에 빠졌으니 못 나오고 말았습니다. 꼬록꼬록 하다가 빠져 죽고 말았지요. 그렇게 해서 딸은 무사히 집에 돌아왔습니다. 집에 돌아와 보니 아버지는 죽고 어머니는 꼬부랑 할머니가 되었지요. 어머니와 살다가 하루는 아들이 보고 싶어서 찾아갔습니다. 개울을 건너 북쪽으로 새 고개 넘어 큰 바위 밑으로 갔지요. 그런데 가보니 글쎄 범아이가 거기서 빼빼 말라서 죽어 있었습니다. 어머니를 주려고 도토리와 밤을 잔뜩 주워다 놓고 거기서 굶어 죽고 말았지요. 어머니는 아들을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답니다. 복이 300개 있는 백정의 딸. 옛날 어느 대감 집에서 늙음아개야 아들 하나를 두었습니다. 대감이 귀한 아들의 사주팔자를 보았더니 복이 너무나 없어서 굶어 죽을 팔자였지요. 이거 큰일 났구나. 복이라고는 하나도 없으니 이 일을 어쩔까? 아니 대감 무슨 걱정거리가 있길래 이렇게 진지도 못 드셔요. 부인이 대감에게 물었지요. 여보, 우리 아기 말이오. 사주팔자를 짚어보니 복이라고는 하나 없이 굶어 죽을 팔자니 어쩌면 좋겠소. 대감도 별 걱정을 다 하십니다. 우리 아들이 복이 없으면 복 있는 며느리를 얻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구려. 내가 왜 그 생각을 못했을까? 대감은 이 동네 저 동네를 돌아다니며 복이 300개쯤 있는 며느리감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복을 많이 타고난 며느리감은 찾을 수가 없었지요. 그러는 사이 세월은 자꾸 흘러 어느덧 아들이 장가들 나이에 이르렀습니다.
어디서 300개의 복을 타고난 처녀를 찾는단 말이야. 대감은 그날도 며느리감을 찾기 위해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때 낡은 소쿠리를 인 처녀 아이 하나가 마주오고 있었습니다. 아가, 네 이름이 무엇인고? 순이옵니다. 나이는 몇인고? 16이옵니다. 생일은? 길 가는 처녀 아이를 붙들고 생년월일을 물어 사주팔자를 짚어보니 이게 웬일이겠어요? 이 아이 복이 300개나 되는 게 아니겠어요? 대감은 크게 기뻐하며 처녀 아이를 앞세우고 처녀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그 처녀 아이의 아버지는 개를 잡아 연명하는 개 백정이었습니다. 옛날에 백정은 천민이라고 하여 아무도 상대해 주지 않았어요. 천민에게는 말도 낮추어서 하고 양반이 천민을 사사로운 일로 죽여도 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동네 안에 들어와서 살지도 못하였고 자기들끼리 모여 따로 살아야만 하였지요. 천민은 사람 대접을 받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런 시절에 대감이 개 백정네 집에 직접 찾아왔으니 보통 사건이 아니었지요. 순이의 아버지인 개백정은 혼비백산하여 대감의 발밑에 꿇어 엎드렸습니다. 자기 딸 순이가 무슨 큰 잘못을 저지른 것으로 알았지요. 대감님, 이 미천한 것이 무슨 죽을 죄를 지었는지 모르오나 우리 내외의 외동딸이옵니다.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개백정은 앞뒤 사정을 알아볼 정신도 없이 무작정 살려달라고만 빌었습니다. 아닐세, 자네 딸을 내 며느리로 달라는 부탁을 하러 왔네. 예?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쇳내로서는 알아듣지 못하겠습니다. 그저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대감은 개 백정에게 자기가 지금껏 300개의 복을 타고난 며느리감을 구하러 다녔다는 이야기며 저 아이가 300개의 복을 타고난 아이이니 며느리로 삼겠다는 이야기와 앞으로는 백정 노릇을 하지 않아도 될 만큼 논밭을 떼어주겠다는 말을 차근차근 해주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비록 신분이 어울리지 않는 며느리감이긴 했지만 그토록 오랜 세월 동안 찾았던 며느리감을 구하여 아들을 장가들일 수 있었습니다. 아들이 장가들기 전날 대감은 아들을 불러서 간곡히 타일렀지요. 비록 신분이 미천하기는 하다만 그 아이 덕에 네가 살 것이니 아이 셋을 낳을 때까지는 싸우지 말고 잘 위해 주어야 한다. 대감은 복 없는 아들이 혹 자기 아내의 신분을 들춰내 쫓아내지는 않을까 염려가 되어 단단히 타일렀습니다. 아들은 속으로 나 같은 양반이 개백정 딸에게 장가를 들다니 하는 불만이 있었지만 아버지 말을 거역할 수가 없어서 아무 말 못하고 장가를 들었지요. 그리고 세월이 흘러 어느덧 두 아이를 낳았고 대감도 노환으로 세상을 떴습니다. 그러자 아들은 지금까지 참아왔던 아내에 대한 불만을 터뜨리기 시작하였지요. 사사건건 꼬투리를 잡아 개백정 딸은 할 수 없어. 개백정의 딸이 오죽하겠어. 하고 욕을 해대었지요. 심지어는 기어 나가거라 이 개백정 딸아 라고 말하며 발길질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견디다 못한 순이는 그 집을 뛰쳐나오고 말았습니다. 아이들도 뺏기고 빈 몸뚱이로 집을 나온 순이는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지요. 몇 날 며칠을 걸었는지 모릅니다. 산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다가
정신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순이가 눈을 떠보니 다 쓰러져가는 오두막집에 자기가 누워있고 웬 총각이 근심스러운 눈으로 자기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여기가 어딥니까? 아, 이제 정신이 좀 드십니까? 여기는 심심산골이고 나는 혼자서 화전을 일구며 살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부부가 되었어요. 두 부부는 열심히 일하여 개간을 하고 곡식을 가꾸었습니다. 남편은 또 사냥을 하여 짐승 가죽을 장에 내다 팔아 돈을 모았지요. 두 사람이 힘을 모아 개간한 땅이 끝없이 넓었고 차곡차곡 모은 돈이 창고에 가득가득 하였습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재산이 불어났지요. 그 사이에 자식도 아들 둘에 딸 하나를 두었는데 모두 무럭무럭 잘 살았습니다. 그렇게 지난 세월이 10여 년 흘러갔지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동량 한 푼 줍쇼. 웬 거지가 대문 앞에서 굽실거렸습니다. 순이가 쌀 한 바가지를 퍼들고 거지에게로 가서 동량 자루에 쌀을 부어주다가 그만 얼어붙은 듯 그 자리에서 두 눈을 동그랗게 뜨고 말았습니다. 아니, 당신은? 그 거지가 바로 순이의 본 남편이었습니다. 아니, 당신 아니요. 거지도 부잣집 마나님의 얼굴을 보고 자기 아내임을 알았지요. 거지는 순이의 발 아래 엎드려 흐느껴 울었습니다. 내가 당신을 구박하고 쫓아낸 죄로 신세가 이 모양 이 꼴이 되었소. 당신이 집을 나간 뒤로 살림이 기울더니 내가 그만 빈 털터리가 되고 말았소. 순이는 지금의 남편에게 지나간 사연을 이야기하고 많은 재산을 떼어 본 남편에게 주었습니다. 본 남편은 그 재산을 바탕으로 다시 가세를 일으켜 노후를 편안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꽃 송이를 꺾어댄 처녀. 오랜 옛날 한봉이라는 아이가 큰 뜻을 품고 3년째 금강산 깊은 골짜기 안에 들어가 글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한봉이는 숲속에 조그만 집을 지어놓고 새와 짐승들을 이웃 삼고 바람과 달을 벗으로 글 공부에 온 힘을 쏟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날도 한봉이는 글을 읽고 있었지요. 금강산으로 들어올 때 어머니가 챙겨준 책들이 방구석에 무수히 많이 쌓여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나더러 10년 동안 아무 생각 말고 푹 들어박혀 글을 읽으라고 하셨지. 그런데 저 책을 언제 다 읽는담? 얼마 전부터 글 공부가 지루해지기 시작한 한봉이는 길게 기지개를 켰습니다. 그러고는 바람도 쏠 겸 마당으로 나왔지요. 한봉이는 하늘 높이 둥둥 떠가는 흰 구름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저 구름은 얼마나 좋을까? 나처럼 이렇게 갑갑하지도 않을 테고. 그때 머리 위에서 맴이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젖히고 올려다보니 느티나무 가지에 매미 한 마리가 앉아 날개를 파르르 떨며 울어대고 있었지요. 저 매미는 나처럼 글을 읽지 않아도 노래만 잘 하는구나. 한봉이는 매미가 부러웠어요. 자기도 이제 글 공부를 그만하고 그리운 어머니에게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책도 어지간히 읽었으니 그만하면 무슨 일이든지 한몫 맡아 할 자신도 생겼지요. 한봉이는 머리도 식힐 겸 만폭동 골짜기를 한번 돌아볼 생각으로 천천히 걸음을 옮겨 놓았습니다.
한봉이가 한창 골짜기 아래로 내려가고 있을 때 갑자기 한봉이 앞에 웬 아름다운 처녀가 나타났어요. 꽃송이를 꺾어든 처녀는 한봉이를 반기며 마주 걸어왔습니다. 네가 한봉이지? 내 이름은 보덕이야. 보덕이는 한봉이 가슴에 꽃송이를 달아주며 싱글싱글 웃었지요. 보덕이라고? 한봉이는 저도 모르게 보덕이 손목을 덥석 감싸 쥐었습니다. 그러자 처녀는 귓불을 붉히며 한 걸음 뒤로 물러서더니 어디론가 급히 달아나는 것이었어요. 한봉이는 소리쳐 부르며 보덕이 뒤를 따랐습니다. 하지만 마음만 앞설 뿐 두 다리가 꽁꽁 얼어붙은 것처럼 잘 움직이지 않았지요. 한복이는 안간 힘을 쓰며 보덕이를 뒤따랐습니다. 그런데 눈앞에서 내달리던 보덕이가 갑자기 어디론가 사라져 버리고 말았지요. 한봉이는 두 눈을 실룩거리며 사방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러다가 개울가 나무 가지에 흰 수건 하나가 걸려 있는 것을 보았지요. 가까이 다가가 보니 보덕이가 돌 소반에 물을 한가득 떠놓고 얼굴을 씻고 있었습니다. 한봉이 가슴은 기쁨으로 터져버릴 것 같았지요. 보덕아, 나야 나. 한봉이는 반갑게 소리를 지르며 보덕이 앞으로 달려나갔습니다. 깜짝 놀란 보덕이는 한봉이를 빤히 쳐다보았지요. 그러더니 또 아무 대답도 없이 나무 가지에 걸어놓은 흰 수건을 가지고는 총총히 골짜기 위로 달려 올라갔습니다. 보덕아! 한봉이는 보덕이를 부르며 허겁지겁 뒤따랐어요. 한 구비를 돌아서자 보덕이는 또 바람처럼 어디론가 자취를 감추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한봉이는 보덕이를 놓쳐버린 것이 분하기 짝이 없었어요. 그때 두 눈이 휘둥그레져서 사방을 둘러보던 한봉이는 눈이 반짝반짝 빛났습니다. 멀리 법기봉 중턱에서 바람에 흩날리는 보덕이의 흰 수건을 보았기 때문이지요. 보덕이는 수건을 날리며 한봉이를 굽어보더니 절벽과 바위굴 안으로 휑하니 달려 들어갔습니다. 한봉이는 가슴을 울렁이며 나무 가지와 풀떼들을 휘어잡고 한치 한치 벼랑을 타고 올라가 바위굴 안으로 뛰어 들어갔어요. 굴 속에 들어간 한봉이는 컴컴한 구석 여기저기를 두리번거리며 보덕이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보덕이는 보이지 않았어요. 굴 한쪽 구성에는 커다란 돌책상이 놓여 있었습니다. 한복이는 숨을 죽이고 이상한 돌책상을 바라보았지요. 그때 굴 안의 다른 쪽 구석에서 보덕이가 커다란 금빛 책 한 권을 두 손에 받쳐들고 나왔습니다. 한봉아, 너에게 책 한 권을 주려고 이리로 데려왔어. 보덕이는 한봉이 앞에 금빛 책을 내밀었습니다. 한봉이는 보덕이가 주는 책을 받아들었어요. 표지에 천리말리 꿰뚫어 보기라고 쓴 금빛 글자들이 눈이 부시게 빛나는 이상한 책이었습니다. 와, 그러니까 이 책 한 권만 보면 우리 어머니가 보내주신 책들을 다 읽지 않아도 되겠구나. 한봉이는 금빛 책을 가슴에 꼭 부둥켜 안았지요. 그러고는 표지를 넘겨 깨알같이 박혀있는 글자들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한봉이는 그 글자들을 한자도 알아볼 수가 없었어요. 한봉이는 보덕이의 놀림에 걸려든 것 같아 물었습니다. 넌 도대체 누구야? 나도 너처럼 금강산에 들어와서 글 공부를 하는 애란다. 그래?
그런데 어째서 이런 책을 나한테 주는 것이지? 난 날마다 네가 글 공부하는 모습을 지켜보곤 하였지. 그런데 어쩐 일인지 네가 요즘에 와서는 글 읽기를 아주 게을리하는 것 같더구나. 보덕이는 돌 책상 곁에서 무득이 쌓여있는 책들을 가리키며 계속 말하였습니다. 난 저 책들을 100번씩이나 읽었단다. 그랬더니 이제 금빛 책에 쓰여진 글자들을 죄다 알아볼 수 있게 되었지. 보덕이의 목소리에는 한봉이를 위하는 정이 가득 실려 있었습니다. 한봉이는 그만 얼굴을 확 붉히고 말았어요. 잠시나마 글을 읽기에 실증을 느끼고 잡생각에 사로잡혔던 것을 생각하니 부끄럽기 짝이 없었습니다. 한봉이는 보덕이의 손목을 꼭 감싸지며 말하였어요. 정말 그렇구나. 어머니가 나에게 보내주신 책들을 다 읽기 전에는 절대 잡생각을 하지 않겠어. 한봉이는 그 길로 책을 펼쳐 들었습니다. 새로운 결심을 다진 한봉이는 그날부터 한자 또 한자 열심히 글을 읽었지요. 10년 동안 어머니가 보내준 책을 다 읽은 한봉이는 뒷날 훌륭한 학자가 되어 못 사람들의 존경과 부러움을 받았다고 합니다. 뒤에 한봉이는 자기 잘못을 제때 깨우쳐주고 옳게 이끌어주던 보덕이를 잊지 못하였어요. 그래서 보덕이가 글 공부하던 굴을 보덕굴이라고 하고 그곳에 보덕암이라는 절을 지었다고 합니다. 꽤 많은 처녀. 어느 시골 마을에 예쁘기로 소문난 처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 처녀가 갑자기 부모를 잃고 혼자 살게 되었지요. 인물 좋고 솜씨 좋은 처녀였으니 여러 곳에서 청혼이 들어왔으나 그 처녀는 부모의 3년상이 끝날 때까지는 시집갈 생각이 전혀 없다고 거절하였습니다. 아름다운 처녀가 혼자 살고 있다는 소문을 듣고 마음씨 고약한 사내 하나가 자기가 한번 그녀를 꿰어보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사내는 그녀를 찾아가서 온갖 선심을 다 써가면서 꿰어보았으나 그녀는 쳐다보지도 않았지요. 화가 난 사내는 위협까지 하였으나 그녀의 마음을 움직일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수단으로 밤중 찾아가서 강제로라도 제 아내로 삼아 보겠다고 결심하였지요. 사내의 속셈을 미리 알아챈 처녀도 국리 끝에 무슨 생각을 했는지 큰 개를 물동이에 넣고 부엌 아궁이에는 밤을 묻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뜰에는 개똥을 잔뜩 주워다 놓고 대들 보이는 절구통을 매달아 두었지요. 마당엔 명석을 펴두고 그 옆엔 지게를 놓아 두었습니다. 드디어 밤이 되었어요. 비치던 달빛마저 구름에 가려지고 사방이 고요해지자 사내는 살그머니 살인문을 열고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잠시 후 방문을 열려고 했으나 처녀는 문고리를 잠그고 열지 않았습니다. 사내는 완력을 써서 문고리를 빼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처녀도 이제는 어쩔 수 없게 되었습니다. 처녀는 나지막한 목소리로 사정을 하였습니다. 당신이 내 얼굴이 고운데 반해서라면 불을 밝히고 내 얼굴을 보아야 할 것이 아니에요. 사내는 과연 그렇다고 생각하면서 부엌으로 불씨를 가지러 갔습니다. 사내는 불을 밝히기 위하여 아궁이로 가서 불씨를 뒤적이며 입으로는 바람을 불어넣었지요. 그 순간 재 속에 묻어두었던 바말이 이거 탁 하고 튀는 바람에
사내는 눈을 한 대 얻어맞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온통 잿 가루로 뒤범벅이 되어 있었지요. 사내는 갑작스런 일에 놀랐을 뿐 아니라 앞도 보이지 않고 얼굴이 화끈거려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사내는 어둠 속에서 물동이를 찾았어요. 찬물로 씻으면 뜨거운 기운이 없어질 것 같아서 손으로 부뚜막을 더듬자 물동이가 손에 닿았지요. 그래서 물을 뜨려고 손을 넣는 순간 개가 손가락을 꽉 물었습니다. 아이쿠! 사내는 견딜 수 없는 아픔에 펄쩍 뛰다 엉덩방아를 찧었지요. 사내는 속았다는 생각을 하니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그래서 방에 들어가서 그녀를 죽여버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내는 부엌에서 나왔어요. 화도 나고 급하기도 하여 빨리 발을 내딛다가 그만 개똥을 밟아 미끄러졌습니다. 엉덩방아를 찧어 아프기도 하거니와 냄새도 고약하여 더욱 화가 치솟았지요. 사내는 벌떡 일어나 마루로 올라섰습니다. 그 순간 대들보에 달아 두었던 절구통에 이마를 부딪히면서 무거운 절구통이 아래로 떨어졌지요. 그 사내는 마당으로 뒹굴어 떨어지면서 기절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때 마당에 펴져 있던 멍석은 사내를 똘똘 말고 지게는 그 멍석을 쥐고 저절로 가더니 개울 낭떠러지에다가 사내를 내던져 버렸지요. 이렇게 해서 아름다운 처녀는 화를 면하고 부모의 3년상이 다 끝난 뒤 양반집 도련님에게 시집가서 아들, 딸 많이 낳고 잘 살았다고 합니다. 연못 위에 세운 절. 옛날 백제에는 왕비를 무척이나 아끼고 사랑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왕은 한시도 왕비와 떨어지려 하지 않았지요. 그리고 왕비가 하는 말이면 무엇이든 들어주었습니다. 왕비는 불심이 강하여 절에 다니며 불공 드리기를 좋아했습니다. 어느 날 왕비는 왕에게 사자사의 불공을 드리러 가자고 하였지요. 왕비의 청이라면 거절하지 않는 왕은 왕비와 함께 길을 나섰습니다. 용화산에 자리 잡은 사자사에는 백제에서 가장 큰 스님인 지명법사가 있었어요. 왕은 나라를 다스리는데 곤란한 일이 생기거나 힘들 때면 지명법사를 찾아가 의논을 하곤 하였습니다. 왕비도 지명법사가 들려주는 부처님 이야기를 좋아하였어요. 궁궐에서 사자사까지는 한참을 가야 했습니다. 덜컹거리던 마차를 한나절 넘게 타고 가던 왕비는 잠시 쉬어가기를 청하였습니다. 마침 마차가 미륵산 중턱의 커다란 연못에 다다를 때였지요. 연못가에 잠시 마차를 세우거라. 마차가 멈추자 왕과 왕비는 마차에서 내렸습니다. 왕은 검정 가죽 신을 신고 왕비는 가죽에 금실로 술을 놓은 가죽 신을 신고 연못 주변을 천천히 걸었지요. 요즘 나란 일로 걱정이 많아 보이십니다. 왕비는 왕의 손을 살포시 잡으며 따뜻한 목소리로 말하였습니다. 지금 백제는 평화롭기는 하나 예전의 백제 땅인 한강 일대를 고구려에게 빼앗긴 상태요. 이것을 하루빨리 되찾고 다시 백제의 번성을 이루는 것이 내 꿈이라오. 왕은 연못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왕비는 누구보다 왕의 마음을 잘 알았지요. 너무 심려 마셔요. 태어날 때부터 특별한 분이 아니십니까? 하늘이 보내신
미륵이시옵니다. 그러니 부처님께서 언제나 굽어 살피실 것이옵니다. 왕비의 말에 왕은 웃음을 지었습니다. 고맙소. 그러고 보니 내가 태어나고 자란 곳이 바로 이 근처라오. 왕은 잠시 옛날 일들을 떠올리며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미륵산이 있는 곳은 익산이었지요. 익산은 백제의 제30대 왕인 무왕이 태어나서 어린 시절을 보낸 곳이기도 하였습니다. 무왕은 백제의 다른 왕들과 많이 달랐어요. 특히 어린 시절에는 다른 왕들이 경험하지 못한 일들이 많았습니다. 익산이라는 마을에 한 사내 아이가 살았어요. 사내 아이는 옹골치고 다부진 몸집에 또래보다 키도 컸습니다. 그러나 친구들은 그를 놀리며 업신여겼지요. 야, 아비 없는 자식이 어딜 껴. 저리 가. 특히 눈이 작고 센 척하기 좋아하는 녀석은 앞장서서 놀려대었지요. 대장 뽑기 놀이에 아비 없는 녀석이 감히 어디라고 껴들어. 안 그래 얘들아? 다른 친구들도 따라 놀리며 웃어댔습니다. 사내 아이는 참을 수가 없었어요. 주먹에 불끈 힘을 주고 냅다 그 녀석의 얼굴을 갈겼지요. 그 녀석의 코에서 피가 터졌습니다. 그러더니 오만상을 찌푸린 채 가만두지 않겠다고 씩씩거리며 다른 친구들과 도망을 쳤지요. 사내 아이도 입술이 터져 피가 배어 나왔습니다. 입술보다 더 아픈 건 마음이었어요. 아버지가 없다고 놀려대는 친구들의 목소리가 귀에 앵앵거렸습니다. 온몸은 흙투성이에 얼굴은 상처투성이가 된 아들을 보자 어머니는 화들짝 놀랐지요. 얘야, 이 무슨 일이야? 동무들과 싸우기라도 한 것이야. 이 세상에서 왜 저만 아버지가 없어요? 또 동무들이 놀린 것이야. 어머니 마음은 더 쓰리고 아팠습니다. 그러나 아들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지요. 세상에 아비 없는 자식이 어디 있더냐? 이 어미 말을 똑똑히 듣고 명심해야 한다. 네 아버지는 특별한 분이시지. 비가 엄청나게 쏟아붓던 밤 마을 강 앞에서 검은 용 한 마리가 치솟더니 내 치마폭으로 뛰어들었어. 너무 놀라 깨어보니 꿈이더구나. 그런 꿈이 한 번이 아니었다.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도 왕관을 쓴 검은 용은 나를 찾아왔지. 그렇게 10달이 지난 후 너를 얻은 것이야. 넌 아주 특별한 아이란다. 어머니는 아들의 두 손을 꼭 쥐었습니다. 하지만 어찌 검은 용이 사람의 아이를 낳게 한다는 말씀이세요? 아들은 믿을 수 없는 듯 어머니께 되물었습니다. 어머니도 아들에게 진실을 이야기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였어요. 그래, 검은 용은 그냥 용이 아니야. 우리 백제의 왕이시다. 어머니의 말에 사내 아이는 깜짝 놀라 말문이 막혔습니다. 어머니는 오랜 세월 감춰야 했던 이야기를 차근차근 이어나갔지요. 네가 왕의 아들이라는 것이 알려지면 살아남지 못할 것이야. 그러니 너는 그저 용의 아들이어야 한다. 너는 앞으로 이 나라의 왕이 될 사람이야. 사람들에게 네가 남과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어야지. 작은 일로 동무들과 싸운다면 장차 백제의 왕이 될 수 없을 것이야. 그날 밤 아이는 어머니와 굳게 약속하였습니다. 그 이후로 사내 아이는 친구들의 놀림은 코 웃음으로 넘기며 속으로 이렇게 외쳤지요. 난 용의 아들, 특별한 사람,
앞으로 큰 일을 할 사람이라고. 사내 아이는 10살이 지나자 산에 가서 말을 캐어 내다 팔아 어머니를 도왔습니다. 힘도 세고 눈썰미도 좋아서 남들보다 좋은 말을 찾아내고 장사도 잘 하였지요. 사람들은 유독 사내 아이가 파는 마가 맛있다며 좋아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서동이라 불렀지요. 서동은 마 장수를 부르는 말입니다. 사내 아이는 서동이 되고 또 백제의 왕이 되었지요. 서동은 귀족들의 반대를 물리치고 왕 위에 올랐습니다. 백성은 왕을 좋아하였어요. 궁궐에서 태어나 자라고 살아온 왕족보다 자신들의 처지를 더 잘 헤아려 줄 것을 기대하며 반겼습니다. 그러나 무왕에게 가장 큰 힘이 되어준 사람은 바로 지금 곁에 있는 왕비였지요. 왕과 왕비가 연못가에서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였습니다. 잠잠하던 연못 가장자리가 흔들리기 시작하였지요. 잠시 뒤 연못 가운데에서 물방울들이 일기 시작하더니 꽈르릉 꽈르릉 하며 사방이 흔들렸습니다. 이것이 무슨 일이옵니까? 왕비는 깜짝 놀라 왕의 손을 꼭 잡았어요. 놀란 호위 병사들이 국왕을 지키려고 칼을 빼어들고 왔습니다. 잠시 진정들 하시오. 아니 저것은 부처님께서 연못 속에서 올라오고 계신 것이 아니오. 연못 가운데로 솟아오른 것은 은은한 광채를 들이운 부처 셋이었습니다. 가운데 커다란 미륵불과 양 옆으로는 미륵불을 호위하듯 두 부처가 나란히 서 있었지요. 백성들은 미륵불이 이 세상에 나타나면 배고플 일도 병들어 아플 일도 사라진다고 믿었습니다. 그런 부처가 지금 왕과 왕비 앞에 나타난 것이지요. 연못 가운데 나타난 삼존불을 향해 왕과 왕비 그리고 신하들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땅에 엎드려 절을 하였습니다. 부처는 왕을 지그시 바라보더니 호련히 사라져 버렸지요. 폐하, 미륵 삼존께서 우리 앞에 나타나신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부처님의 높은 뜻을 우리에게 전하고자 함이 아니옵니까? 왕비는 감격에 들떠 말하였어요. 그런 것 같소. 부처님의 뜻을 어떻게 받들면 좋겠소? 오늘 일을 백성들에게 알려야지요. 미륵 삼존께서 우리 백제를 지켜주시고 있음을 알려야 합니다. 후대까지 말이지요. 이곳에 탑을 세우고 절을 지으셔야 합니다. 왕비의 말에 왕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옳으신 말씀이요. 모든 백성이 한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 다시금 백제를 일으키는 계기를 만들어야겠소. 어서 사자사로 갑시다. 한시라도 빨리 제명법사를 만나야겠소. 왕과 왕비 일행은 서둘러 사자사로 향했습니다. 사자사에 도착하자 이미 주위가 어둑어둑하였지요. 지명법사는 왕과 왕비의 말을 다 듣더니 머리를 숙이고 두 손을 합장하였습니다. 그러고는 커다란 염주알을 한 알씩 손가락 사이로 굴리며 말하였어요. 그곳에 탑과 절을 세우는 일은 우리 백성에게 아주 좋은 일일 것입니다. 법사님, 탑은 미륵 삼존이 나타나신 연못 그 자리에 세웠으면 합니다. 그래야 부처님의 영험한 힘을 백성들도 느낄 수 있지 않겠어요? 왕비는 연못 안에 탑을 세우자고 하였습니다. 허나 어찌 저렇게 넓고 깊은 연못 한가운데 탑을 세운단 말이오. 그냥 근처 좋은 땅을 골라 탑을 세우는 것이 어떠오?
왕은 연못을 메우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연못 메우는 일이 힘들다 하여 근처에 탑을 쌓는다면 어렵고 힘든 일을 피하여 편하게만 부처님을 따른다고 보일 수 있습니다. 왕비는 고집스럽게 연못을 메우고 그 자리에 탑을 세우자고 하였지요. 그것은 왕비마마의 말씀이 옳으신 듯 합니다. 부처님께서 연못 중앙에 솟아오르신 것처럼 탑을 세워야 그 신비로움의 백성들이 모두 감동할 텐데. 왕은 고민이 많았습니다. 지명법사는 왕과 왕비의 이야기를 가만히 듣다가 말하였어요. 연못을 메우는 일은 저에게 맡겨 주십시오. 법사께서 어찌 하시겠다는 겁니까? 왕은 놀라 물었지요. 그러나 지명법사는 생각이 있다는 듯이 고개만 끄덕일 뿐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법사께서 맡아주신다니 우리는 어서 궁궐로 돌아가 절 짓는 일을 의논하였으면 하옵니다. 그 길로 왕과 왕비는 궁궐로 돌아와 절 짓는 일을 의논하였지요. 왕과 왕비가 돌아가자 지명법사는 하룻밤 사이에 큰 연못을 메워 평지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다음날 아침 왕의 명령으로 연못 메우는 것을 돕기 위해 연못에 도착한 사람들은 놀라서 입을 다물지 못하였지요. 연못은 온데간데 없고 드넓은 벌판이 펼쳐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드넓은 익산 평야 한 복판에는 용화산이 우뚝 솟아 있습니다. 용화산 아래로 7만여 평이 넘는 넓은 평야에 수천 명의 사람들이 바쁘게 움직였지요. 모두 기술을 가진 장인들이었습니다. 우뚝 솟은 용화산을 끌어안은 익산 너른 땅에 7만여 평 규모의 미륵사가 완성되었습니다. 중앙에는 60m에 달하는 커다란 목탑이 서 있고 양쪽에는 같은 모양으로 9층 석탑이 당당하게 서 있었습니다. 미륵사가 완성되자 그 규모와 아름다움에 멀리 일본에서도 사신들이 찾아와 예부를 보고 감탄하였습니다. 무왕과 왕비도 오래도록 미륵사에 머물며 예부를 보고 기도를 드렸지요. 신숙주의 수신. 신숙주는 가만히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임종을 지키기 위하여 모인 자식들을 천천히 둘러보았지요. 거기에는 아직도 처음 만났던 그날의 모습 그대로 자신을 응시하고 있는 어린 동자도 함께 있었습니다. 청색 옷을 입은 동자는 누구보다 숙연하고 슬픈 표정으로 신숙주의 머리맡에 다소곳이 자리를 잡고 앉아 있었지요. 아주 오래전 날이 밝아오기도 전에 과장이 마련된 경복궁 앞은 전국 각지에서 올라온 선비들로 북새통을 이루었어요. 신숙주도 다급히 과장을 향해 발걸음을 재촉하였지요. 아직도 주위는 어둑어둑하였지만 어느 누구 하나 입을 여는 이가 없었습니다. 그만큼 모두들 긴장하고 있었어요. 그들 모두 신숙주와 마찬가지로 잠자리에서 이리저리 뒤척였을 뿐 제대로 잠을 이룬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마침내 궐문이 열리자 선비들이 앞다퉈 안으로 들어가기 시작하였지요. 선비들 무리에 휩쓸려 경복궁 안으로 들어가려던 신숙주는 갑자기 전신을 덮쳐오는 공포 때문에 그 자리에 우뚝 멈춰서고 말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두 눈을 의심하였지요. 선비들이 들어가는 곳은 경복궁이 아니라 커다랗고 흉측하게 생긴 괴물의 입속이었습니다.
괴물은 큰 입을 벌리고 선비들을 하나둘씩 한 입 가득 삼키고 있었어요. 신숙주는 너무 놀라 비명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어느 누구 하나 비명을 지르거나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 자리에 우뚝 서서 갈 길을 방해하는 신숙주를 이상한 눈초리로 힐끔거릴 뿐이었어요. 신숙주가 거의 기절할 지경이 되어 뒷걸음질을 치려는데 누군가 뒤에서 그의 옷소매를 잡아당겼습니다. 깜짝 놀란 신숙주가 고개를 돌리니 거기에는 아래 위로 청색 옷을 입은 동자가 천진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지요. 동자는 신숙주에게 뭐라 말할 겨를도 주지 않고 손가락으로 괴물을 가리키며 말하였습니다. 너무 놀라지 마십시오. 저기 보이는 저 괴물은 제가 선생님을 만나 뵙기 위해서 만든 환영입니다. 나를 만나기 위해 네가 거짓으로 꾸민 환영이라고? 동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신숙주는 두려운 마음으로 다시 고개를 돌려 괴물이 있는 쪽을 바라보았지요. 그러자 거기에는 흉측한 괴물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청명하게 빛나는 경복궁의 현판이 울긋불긋한 단청을 배경으로 아름답게 걸려 있었습니다. 신숙주는 한동안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정신을 차리고는 꾸짖는 듯한 목소리로 동자에게 물었지요. 너는 누구냐? 그리고 무슨 일로 그런 회개한 짓을 벌였단 말이야? 저는 그저 선생님께 후일 큰 인물이 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터라 평생 선생님을 곁에서 모시고자 온 것입니다. 신숙주는 할 말을 잃고서 잠시 생각에 잠겼지요. 비록 나이 어린 동자라고는 하나 좀 전에 자신이 보았던 그런 환영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으로 보아 평범한 소년 같지는 않았습니다. 더구나 말하는 투로 보나 청색 옷을 입은 기이한 차림새로 보나 비상한 동자임이 분명하였지요. 그런데 무엇보다 신숙주를 놀라게 한 것은 동자의 다음 말이었습니다. 선생님, 저를 받아주십시오. 선생님께서도 제가 범상치 않은 아이라는 걸 아셨을 것입니다. 보십시오. 이렇게 제가 선생님과 말을 주고받은 지 한참이 됐는데도 주위 사람들은 저를 전혀 알아보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신을 차린 신숙주가 주위를 둘러보니 과장으로 향하는 선비들 중 어느 누구 동자를 알아보지 못하는 듯 하였지요. 그들은 허공에다 대고 혼자 중얼거리고 있는 신숙주를 마치 몇 번 과거에 낙방하여 미쳐버린 사람쯤으로 생각하는 듯 그저 힐끔거리며 피하고 있었습니다. 신숙주는 당황해하면서도 잠시 생각에 잠겼지요.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면 이는 귀신이 분명할 것인데 혹시 귀신을 잘못 건드려 해나 입지 않을까? 신숙주의 생각을 알고 있다는 듯 동자가 방긋 웃으며 공손하게 말하였어요. 선생님, 그런 걱정은 마십시오. 저는 선생님을 도우려고 하는 것이지 해를 끼치려는 게 아닙니다. 그것만은 제가 약속할 수 있어요. 신숙주는 하는 수 없이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단 과거를 치른 다음에 생각해도 될 문제라는 판단이 들었기 때문이지요. 이만 과장으로 들어가십시오, 선생님. 그리고 오늘은 꼭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동자는 그렇게 말하며 신숙주를 돌려 세웠습니다. 그리고 꼭 두세 걸음 뒤처져 그림자처럼 소리 없이 뒤를 따랐지요. 동자의 걸음걸이에선 발소리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였어요. 동자는 평생 신숙주를 따라다니며 좋은 일과 굳은 일을
미리 가려주었습니다. 집안의 대소사는 물론이고 조정의 일도 동자의 말을 따르면 모든 것이 순조로웠고 평탄하였지요. 심지어 신숙주가 일본에 사신으로 가게 되었을 때에도 동자가 미리 안전한 백기를 일러주어 고생을 하지 않았고 또 일본에서의 일도 무사히 끝마치고 귀국할 수 있었습니다. 주위 사람들이 신숙주를 일러 앞일을 미리 예견하는 범상치 않은 인물이라고 말하는 것도 실상은 동자의 뜻에 따라 행동한 덕분이었지요. 동자는 언제나 다른 사람 앞에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 먹는 것도 신숙주가 먹다 남긴 것들만 조금씩 먹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 음식들의 양은 조금도 줄어들지 않았지요. 그래서 신숙주는 동자에 대해 어느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설령 말한다 해도 어느 누가 그 말을 믿어줄까 하는 심정에 때로 속이 답답하기도 하였지요. 그렇지만 동자는 신숙주와 처음 만나 약속한 것을 지금껏 단 한 번도 어기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신숙주에게 힘이 되어 주었고 안팎의 바람을 든든하게 막아 주었지요. 신숙주는 다시 한번 깊은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그는 눈을 뜨고 유언 끝에 이런 말을 남겼지요. 나중에 내 제사상을 차릴 때에는 반드시 그 옆에 따로 작은 상을 하나 더 보도록 해라. 그것만이 내가 그 아이에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보답이 될 것이야. 신숙주는 이 말을 마지막으로 눈을 감았습니다. 그와 동시에 청색 옷을 입은 동자의 모습도 호련히 사라져 버렸지요. 그 후 신숙주의 제삿날이 되면 자식들은 아버지의 유언에 따라 아버지의 제사상 옆에 작은 상을 하나 더 마련하였습니다.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